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고 익히 잘 아는 본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기까지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출애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오고 뒤에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도착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그리고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십계명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었는데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노예의 모습을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준비들을 조금씩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거기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 그리고 종되었던 집이라는 것은 그들이 노예로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장소이죠. 우리에게 애굽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그런 상태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애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건져내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고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해라고 하면서 이런 율법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이 이 10가지 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이후에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내용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법령,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따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직은 나이도 많이 어리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 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들으면 아이들은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 역시도, 그리고 또 한국교회 지금까지도 저희도 주일날 웬만하면은 음식도 사 먹지 않고 사실 이런 관습도 많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율법들,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을 받아들일 때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계명들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들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그리고 자꾸 멍해를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정신과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질투라는 감정은 약간 유치한 감정.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질투라는 감정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내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약간 쪼잔해 보인다 그럴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질투를 하실 분일까? 크고 넓으신 분인데 이 질투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쏟으시지 않으시겠죠. 무관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든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아버지에게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캐 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의 영향력은 나뿐만 아니라, 짓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들과 그 손주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죄와는 반대되는 이 은혜는 죄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율법들이 문자적으로만 그저 우리에게 지켜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의 의미가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이 계명들을 묵상하고 이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